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정책. 미국 트럼프 정책이 자국민 백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자기들과 인종이 다른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방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법 이민자들만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주정부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체포해서 끌고 가고, 그리고 잡아서 가둬놓으면 그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야 되고, 변호사를 사면 벌금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동안에 갇혀 있게 되고,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끼치고 있어요. 이 정책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는 예수는 우리 왕이라고, 하늘에 있는 우리 왕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전부 폭력이야. 자국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이런저런 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마저도 인종이 다르면 이렇게 침투해서 이런저런 것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독재를 행하고 있고요.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너무 많이 물리는, 그래서 관세 전쟁, 돈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국민 내에서 이와 같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아버리고 추방시키는 이런 독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LA 쪽에서 5일째 트럼프를 향해 시민들의 항쟁이 시작됐고요. 이게 LA뿐만 아니고 사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재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권력을 가지고요, 독재를 또 악을 행하면 그 정권 얼마 못 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이런 독재를 할 줄 몰랐어요. 미국의 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다른 나라 약소국을 좀 생각해주면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미국만 잘 사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자기네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외교를 펼치는 것을 보고요, 저 정권 빨리 무너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도록 이 시간에 1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거기에 백인들의 이런저런 많은 지원으로, 또 백인 교회들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가 외국을 향해서 보호무역을 하고 관세를 많이 물리면서 자국만, 미국만 부여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소국가, 힘없는 나라들과 서로 평화롭고 또 자기 부유함을 나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책을 펼쳐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계를 향한 정책을 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지만 이미 대학생들 비자 받아서 공부하러 온 대학생들도 쫓아내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주권자들 인종차별을 하며 히스패닉 쪽에 영주권자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고, 시민권자까지 문부시고 들어와서 이와 같이 잡아가는 이런 독재를 펼치고 있는데, 주님, 트럼프가 어떤 인물입니까? 주께서 그가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왕 대신 주님께서 트럼프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미국은 범죄야, 법치주의지만, 법치국가지만 수많은 범죄와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잘 살 것 같은 좋은 나라 같은데 사실은 범죄의 나라고 화약고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 그곳에 대통령이 됐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추구할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기도함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와 예배가 형식적으로 끝나고 모든 것은 독재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그러한 트럼프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통치와 감동과 가르침과 지배를 받는 그런 트럼프, 겸손한 트럼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미국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약소국, 약소민들, 힘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미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른 거 하나는 중독자들, 저 앞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만 그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6절 17절 보겠어요. 예레미야 25장 16절
15절부터 보겠어요. 15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아멘. 그래서 이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른 결과지 않는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문화적 차원에서 중독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중독되어 비틀거리는 게 밤과 낮과 할 것 없이 이들이 비틀대고 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낮에도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는 게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진노의 술잔은 뭐냐면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심판의 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칼을 받아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밤에도 취해 있고 낮에도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노의 이 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아서 마신 자들이 비틀대고 토하고 쓰러지는 것이 사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이 지금 맞아서 비틀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칼로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은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18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왕들, 고관들. 이스라엘의 왕들과 고관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 고관들이 다 마시고 비틀대는 것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칼을 받은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사왕 바벨론 왕이 그렇게 칼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멸망받을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왕들부터 고관들부터 진노의 심판 아래 그 칼을 받고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런 상황임을, 세상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심판의 칼을 받아서 비틀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은 바로 포로민들이 그와 같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때문이지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끄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런 진노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게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으로 깨달음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뭐냐? 읽어보겠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철학자도 과학자도 정부도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도 누구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일부 마음 써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옴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이 돼서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언약 백성이 돼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언약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눈을 캄캄하게 해버리고 커튼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의 칼을 마시고 비틀대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들은요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아 예수 믿기 싫어. 아 저리가 말 꺼내지도 마.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마.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복음 얘기만 하면 막 닭살 돋듯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눈이 복음에 가려져서 캄캄한 저주와 흑암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돌처럼 굳어 있고 그들의 영안은 캄캄함 속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아무리 비춰져도 그들은 거부하고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본체로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의 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제의 초상입니다. 실제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 초상입니다. 알겠죠? 그럼 예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상이라, 실제의 형상이라,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5절 보겠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외로 초대를 받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영광의 초대를 받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으로 또다시 초대를 받은 영광의 직분을 얻은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이 영광스러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며 그걸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그 천국의 구원의 초청을 받은 자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예요. 세상에 없는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영광의 직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기뻐하며, 감옥에 갇혔어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박치기를 했다, 그래도 기뻐하라, 굶었다, 기뻐하라, 돌로 맞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혔어, 두들겨 맞았어,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어, 던져놨어요. 내일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더라, 기뻐했더라. 그러면서 4장 6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심령 속에 비춰서 어둠, 그 캄캄한 흑암, 죄의 저주, 그 마귀의 지배, 어둠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빛이, 하늘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의 실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죽음 속에 있었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운명적 존재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비춰지고 내게 들려져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어둠의 저주 심판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쉽게 7절부터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이 땅에 아프고 밟아버리면 깨지고 또 상처 있고 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이시고 영생이시고 무너지지 않는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질그릇처럼 깨지고 죽고 무너질 이런 연약한 존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얘기하는데, 보배는 복음을 얘기하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연약한 질그릇 우리들이 막 붙들고 가고 우리들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보배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그 8절을 보겠어요. 8절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거는 포도 알맹이를 포도 즙틀에 넣어서 롤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즙 짜듯이 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세력이 누르고 압착하고 으깨도 깨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저런 핍박과 압박으로 애워쌈을 당해도 버텨내고 다시 일어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게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런 보배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압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밟아버리면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겨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지? 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군대가 에워싸서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포도즙틀에 넣어서 눌러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군대가 에워싸서 죽이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쳐도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에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한, 오히려 모든 걸 지배하는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걸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저는 죽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박해받아, 너 죽여?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거꾸로 뜨려 그 힘으로 거꾸로 뜨리고 밟아. 그래도 망하다는 것은 끝나는 것인데 끝나는 그런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이런 세상의 짓밟힘, 박해, 핍박, 고난 속에 던져지는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그런저런 밟힘과 핍박 속에 던져지는 것은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여도 죽지 않는, 밟아도 죽지 않는, 이 죽음이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압박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압박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은 깨지는 법이 없고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최종 세력,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더 강한 하나님의 이 힘인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준 얘기예요. 죽음이 세상의 최종 병기예요. 지옥의 최종 병기, 무기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 힘을 휘둘러 하나님을 죽였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와 계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죽음이 놓여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력 속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귀신을 숭배하며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위로받고 오는 거야. 자기 죄를 그쪽에 맡기고. 그래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위로받고 와. 혼자. 그러나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고요. 죽음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연약한 깨질 그릇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밟아도 에워싸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깨지지 않고 그런 모든 고난과 압박을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가게 되는데, 세상이 놀라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 역경, 압박, 이런저런 실패, 이런저런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을 헤치고 이겨 나갈 수 있노라.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저기 비틀대고 술 취해서 타락한 세상 문화에 취해서 경마에 취해서 도박에 취해서 카지노에 포르노에 취해서 방탕에 취해서 비틀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중에 우리들에게 영광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천상의 빛을 비춰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죄의 죽음,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이르되는 압박, 핍박, 또 협박, 이런저런 알 수 없는 고난, 고생, 이런저런 이 절망스러운 환경, 그리고 끝나지 않은 가난, 이런저런 세상에 이 힘 있는 자들의 이 폭행,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되는 속에 예수 믿는 너 뭐야? 너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러면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긴, 세상보다 크신,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과는 다른 이런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는 나의 노래시오,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나의 영광의 칼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주는 나의 생명입니다. 노래하며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고 비틀댈지라도 이런저런 압박 속에 으깨짐을 받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깨지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지? 서목 가수가 불렀던 노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서목 가수가 부르는. 서목 가수가 불렀던 걸로 한번 틀어줘 봐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부르게. 내일은 우리가 또 9시에 음성에 안 가고 춘천으로 갑니다. 춘천 예언병 가서 거기서 또 우리가 집회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도록 하는 서목 가수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기타로 치는 거. 가사 안 뜨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소서. 내 힘가서 심판 앞에 나 울어 엎드렸으니 그것이 역사 이루게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구원은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의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구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 인도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가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맹세한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술 취한 자들이 비틀대는데 문화적으로 중독에 빠져 비틀대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을 마신 죽음의 모습을 보게 하는 현상임을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우리들, 세상에 취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의 법으로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최종적 구원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여기저기 비틀대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의 트럼프가 독재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미국의 평화가 오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진리, 닫혀진 구원의 비밀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는 축복 속에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었음을 알게 하며 믿게 하고 감사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